우리 전우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그것의 반복적인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닌 이제 관성적으로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다, 나의 삶 자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에게는 한 달여 정도 남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또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에 매년 이 추수감사절은 어찌 보면 좀 지루하리만큼, 어찌 보면 식상하리만큼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로 일으켜 세워서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귀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서 복종시키며 이 말씀이 우리로 요구하고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놓여진 3장 전체의 내용이 딱 두 가지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위의 것과 땅의 것. 이 두 가지가 이 3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은 아래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이제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본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땅의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과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이 우리를 주관하며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덧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위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의 결론이 뭐였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대전제가 등장하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아래 것은 뭡니까? 2절부터 11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의 것은 다시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의 첫 번째, 다시 말해 대인 관계에서 또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랑은 위의 것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개인의 품성, 각 개인의 태도, 각 개인의 마음, 우리가 평상시에 보여주고 있는 삶의 양태가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각 다른 주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강이 등장하고, 두 번째 말씀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모든 말과 행실, 모든 말과 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세 번 다 뭐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 똑같이 등장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죠?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평강을 위한 감사.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말에나 일에 다 감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감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거듭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의 내적 품성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의 감정과 정서를 지배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의 지성을 지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정과 또 지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들의 결론 역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차근차근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한 감사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한 감사.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명령법이 두 개가 등장하죠. 하나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명령법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또한을 빼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또한은 다소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을 딱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두 가지의 명령법이 같이 등장하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반대로 여기로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 뜻입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 이거 자의적인 해석 아닐까요? 저도 두려웠어요. 제가 혹시 자의적인 해석을 할까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도 다른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필요한 것을 싸는 포장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는 이 포장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포장 용기에 우리의 간구를 담지 못하면 우리의 간구가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서, 감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그 안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배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가 우리 마음에 풍랑처럼 일어나 우리 내적 평안을 깨고 소동케 하는 모든 것을 잠재우고 다시 그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까지는 막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이게 뭐 그리스도의 평안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십자가 은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잠잠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오히려 불평, 불만, 불안, 내적인 동요, 질투, 미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시끄러움이 우리 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칫 우리가 지배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고 또 타인입니다. 타인의 시선, 또 내가 갖고 싶은 욕망, 사실 타인의 시선 역시 나의 욕망이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나의 욕망에 의한 지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망에 의한 지배는 언제나 우리 안에 엄청난 불안, 엄청난 시끄러움, 엄청난 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제가 이러한 불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러한 불안, 이렇게 잘못된 욕망의 표출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삶에 대한 재해석은 언제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그 찬양 같이 우리 목사님께 제가 같이 이 찬양 우리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 찬양이 무슨 이 열린 음악회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열린 음악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찬송가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사건과 상황과 마음의 감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진짜 막 이 파도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처럼 우왕좌왕하는데 감사했더니 그냥 여기까지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했더니 더 욕심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 전에 갖고 싶었던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갖고 싶었던 것 중에 갖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살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말씀에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감사 한 번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요만큼 임하고, 감사 한 번 하면 평강이 요만큼 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저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저는 감사하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게 쉽게 우리의 비전으로 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좋은 시민, 좋은 사회인, 좋은 가정인, 이 모든 것들 핵심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감사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네 번 해라, 10번 해라, 10번 하면 열갑절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조건은요 아주 흥미로운 조건이에요. 너는 너의 비전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 목표치를 세우고, 감사의 월간 목표치를 세우고, 감사를 더 훈련하고 더 준비하고, 그래서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 여러분 특별히 내적인 불안이 있으시거나 내적인 이 마음 가운데 이 소동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음으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위한 감사였다면,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감사입니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지성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이 거하다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목사님 저 그 말씀 한번 들었어요, 그 말씀 제가 이해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아까 제가 툭 치면 감사가 나온다고 한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여기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여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풍성히 거하여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럼 패턴이 같으니까 해석이 같아야겠죠. 앞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살도록, 거주하시도록, 머무시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1번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려면은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왕성한 말씀 활동, 이런 가르침의 활동, 권면의 활동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중요한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말씀의 지성적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서로 가르치는 것은 오케이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적 측면이 우리 가운데서 머무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바로 찬양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흥미롭죠? 구약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벌써 이제 4,000년 전, 거의 5,000년 전 가까이부터 이렇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쓰이면서 이게 이제 이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말씀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날마다 있었어요. 근데 흥미롭게 이 헬라어 사본보다, 이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 사본에서 오차가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 훨씬 66권 아닙니까?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노래처럼 돼 있어요. 노래처럼.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노래 가사는 더 잘 외우는 것처럼, 노래처럼 이렇게 리듬이 있고 음률이 있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그래서 일반적인 이 이스라엘,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이 신실한 이스라엘 유대교인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모세 오경 정도를 암송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것이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 모든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성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가 받는 진리의 내용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로 스며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애창 찬양을 가져가지고 이 애창 찬양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아주 많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시고 뭐 굉장한 지성인이시죠. 이 영국을 대표하는 이 영국 왕립 대학에서 이제 의과 수련을 다 마치시고 원래 이제 외과 의사였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엄청나게 이 많은 저작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설교가 너무 탁월한데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를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만큼 충만하게 비춰주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을 제대로 부르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가의 가사를 같이 되뇌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성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열쇠와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여서, 목사님 저는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 맨날 들었는데 잘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일수록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음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한 감사,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감사, 세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 그냥 궁극적으로 감사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에 명령법은 하고예요. 하고, 하다, 해라 이 뜻이에요. 해라, 그리고 이거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 전체 모든 누구 밑에 있든지 주께 하듯 해라. 내가 손님한테 서비스를 줄 때도, 내가 이 직장에서 상사들과 같이 소통할 때도 주께 하듯 해라. 이거 뭐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예요. 아버지께.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것의 결론을 이르러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 비전은 감사예요. 감사.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전제로서의 마지막 명령어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과 관계들, 또 말씀이 지배하는 지성과 예배, 그리고 그러한 기초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결론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이 거듭난 신자의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매우 익숙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월드컵 최종 예선 가운데 이 마인츠,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골을 넣었어요. 첫 번째 골을 넣었는데 카메라에선 잡히지 않았는데 이라크 이 경기 속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박주영 선수라고 맨날 기도 열심히 하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골도 많이 넣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장면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골 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은 또 진짜 멋있고 근사하고 세련된 신앙은 뭐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거룩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에 가면은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뭐 분분한데요. 이 남자와 여자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굉장히 작은 양의 감자 앞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그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이 미술가가 이거는 이 작은 감자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 아기가 들었다. 그래서 아기가 죽어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아기가 죽어 있었든 아니면은 그것을 감자건 그건 그림이니까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고개 숙인 부부죠. 고개 숙인 부부는 뭘 하는데요? 기도하죠. 자신들에게 처해진 상황, 삶, 지극히 작은 감자 몇 덩이, 밭은 엄청 넓어요. 거기 그려진 밭은 엄청 넓은데 수확한 감자는 너무 적어요. 근데 그 앞에서 뉘엿뉘엿 노을 앞에서 그 한 부부가 그 감자를 땅바닥에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뒤에 등장하는 그 노을은 마치 황금빛처럼 빛납니다. 거칠은 흙 위에 황금빛처럼 빛나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당시 전에는 르네상스였잖아요. 르네상스를 지나고 프랑스는 그 당시에 르네상스 당시에 엄청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프랑스 그림은 아주 대단한 그림들이 많아요. 멋있고 장엄하고. 근데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 그림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서민화,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그 서민화를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숭고한 겁니다. 감사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표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가장 위대한 예배예요. 종교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최근 이 미국에서 개봉한 이터널즈라고 하는 이 마블 스튜디오 작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의 마동석 씨, 마요미로 알려진 마동석 씨가 주인공이 됐어요. 이 마동석 씨 인터뷰가 지금 미국에서 난리예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와 계속 인터뷰를 다니는데 마동석 씨한테 사람들이 막 그래요. 당신은 이 미국 오기 전에 벌써 100편 가까운 영화를 찍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마동석 씨가 하는 얘기가 나는 여기서 처음 찍어본 영화라고 난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안젤리나 엔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사람들이 막 그 인터뷰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인터뷰하는 인터뷰어가 막 운다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도 나름 한국에서 대단한 배우예요. 부산행 보셨습니까? 부산행에서 좀비들하고 다 싸워서 이겼어요. 막 이렇게 안 해요. 저는 한국에서 영화 많이 찍었는데 여기 처음이라서 잘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영어로 grateful, grateful.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마동석 씨가 신앙인 같진 않아요. 신앙인 치고 너무 근육이 많아요. 신앙인 같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요
모든 종교 일반에 드러나고 모든 문화 일반, 모든 인간 내면 정서 안에 다 들어있는 정서예요. 감사에 대한 그 숭고함.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죽어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추구하는 감사의 수준은 더 깊고 찬란하고 위대하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추구와 그 열정은 더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감사가 우리에게 위의 것, 즉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지만 다시 한번 꼭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비결은 뭐냐면요, 이 정말 비밀스럽지만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으면 비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감사가 비결이에요. 감사가 참된 신앙생활의 비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신앙의 비전이 감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비결이 감사다. 신앙의 비결. 감사가 없으면 신앙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감사 없으면 신앙 없는 겁니다. 평강이 도저히 임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나 그때 뭐 먹고 사나? 주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감사함이라 이거죠. 감사함.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감사 찬양이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 충만한 신앙, 충만한 삶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교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소천한 김지윤 자매는 그 이전에도 굉장히 위급하고 아주 위태로웠던 질병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선고가 되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방에 깨우러 가봤더니 정말 잠자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인이 규명이 되지 않아서 현재 부검을 끝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에 너무 이 안타까운 게 28살 먹은 이 진짜 젊디 젊은 딸,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지난 5월에 이 자매가 너무 우울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 코스로 이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영종도도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제가 회 좋아하니까 회도 사 먹이고, 본인도 좋아했습니다. 감사하게 막 사 먹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냈더니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잘 지내니 한마디 보내면 이만큼 카톡이 와요. 이만큼. 사모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정말 착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또 이 가정에서도, 이 가정이 어머니께서 또 안 계신 가정이다 보니까 유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빠 챙기고 아빠 챙기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또수인처럼 살아온 정말 귀한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대형 교회처럼 방문해 주셨어요. 그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첫날 밤에 그 수요일 밤 9시에 저희 가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밤 9시에 갔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라서 놀라셔가지고 마스크가 눈물 콧물로 다 젖어가지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을 계속 집례하는 저에게는
위로 예배와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또 다른 예배들을 진행, 제가 끝까지 수목장까지 하는 데까지 가서 끝까지 같이 함께 했는데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너무나도 일찍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귀한 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 승화원에 도착해서 화장을 기다리는 중 지윤 자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빛나기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정말 담대하고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귀한 딸 지윤이의 삶 속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윤이한테 주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저보고 미친 아빠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믿어져요. 너무 믿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마지막에 또 이 수목장 다 끝나고 거기에 이제 찾아 끝까지 함께 해준 이제 이 조문객들 모두에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복음 전하면서 끝났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연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위로 드리려고 간 건데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가 마음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불편했는데 도리어 제가 그 아버님의 믿음 안에서 그 아버님의 감사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시는 줄 몰라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딸을 잃었는데 이 아버지는 왜 감사할까요? 이분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분 안에 뭐가 찾아오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말씀이 막 생각나신대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막 떠오르고 막 비전이 막 생기고, 만약에 혹시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보험금이라도 받으면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물도 먹이고 저 노숙자들한테 밥도 퍼먹이는 그 사역하고 싶다고. 지금도 식당 앞에 사람들 무료로 가져가도록 요셉의 창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쌀 놓고 아무나 가져가라고 두신다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충격.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손해 앞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의 떠오름과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감사절, 이 감사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습관화하여서 감사가 관성이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동 반사되는 감사, 감사의 감정, 그냥 말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감정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 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늘 평안이 임하고 감사 찬송함으로 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 가득 채워지고 모든 말과 행동에 감사가 묻어나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다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함께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